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지요. 29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신 줄 알고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잠든다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한다고 그러죠. 10년만 젊었으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 것인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년이 흘러간 뒤에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10년만 젊었으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삶, 성도들의 사는 삶은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건데, 자칫 신앙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미래에 사는 걸로, 죽은 후의 삶이 진짜 삶인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부활과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진짜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 주는 것이 15장 2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과 현재의 삶,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괜히 나온 거예요. 아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나오지 말고 산으로 들러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해 먹든지.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울은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야,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아. 봐봐, 너희들 지금 죽은 자의 세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받는 것 시행하고 있잖아.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읽어봐야지 또 알겠죠. 29절 찾아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럼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쉬운 이야기죠. 당시에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서 왜 세례를 받는 일을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옆길로 살짝 가가지고. 그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지.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일이 있다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무슨 세례? 여기 지금 나와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신학적인 논리 말고 성경,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여기 하겠느냐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의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행하다,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행하다.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왜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베풀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의 난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천주교가 그러는지는 몰라도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거, 그러니까 연옥에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의 교리는 여기에서 연옥에 있어. 죄 짓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의 균형이 깨져서 죄 짓는 것이 많으면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손들이 공덕을 통하여서, 후손의 공덕을 통하여서 갚아야만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교리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데에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야,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일이 그때는 있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내용. 모르면 그냥 몰라도 돼요. 그걸 굳이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캐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기어코 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단 하나, 제가 생각하건대,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뭐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반어법일 수도 있고 역설일 수도 있고 풍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 안에서겠지요, 당연히. 죽은 자를 위하여서 대신 세례를 받는지, 죽은 자를 대상으로 놓고, 잘 들어보세요. 내 아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걸로 하자고요. 아내가 죽은 걸로 하면 기분 나쁘니까. 남편이 죽었어, 지금. 근데 그 남편을 위하여서 세례를 처녀 귀신인 때에 그 처녀의 귀신의 원혼을 달래려고 뭐 어떤 구술하는 것처럼 그 대상을 놓아두고 그냥 어떤 대상을 가상으로 놓아두고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남편을 위한 세례입니다 하고 대신 세례를 받았던지, 어떤 형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대충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하여서도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이거나 신학적인 정당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 있었던 그 내용이 그들 가운데에 무리 없이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그게 역설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지금 받는 일이 있어. 그럼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부활이 없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서 세례를 받아? 그럼 모순이잖아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풍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반어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했는데 어렵게 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때 왜 죽은 자를 위한 세례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보니까 이런 거인 것 같아. 아까 아내와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가 설득을 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는데 세례는 아직 안 받았어. 세례교인이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세례교인이 아닐 때 죽었어. 그럴 때의 아내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세례라고 하는 행위가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은 의미가 있었을 때 죽은 뒤에라도 그는 틀림없이 어떻게 했을 거야? 믿었을 거야.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대신 세례에 대한 내용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 대신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죽은 걸로 끝났는데 무슨 그런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그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변증하는 한 방법으로, 너희가 부활도 없다고 말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서 왜 세례는 지금 베풀고 있는 거야? 라고 반어법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을 위한 험난한 길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참 잘못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죽노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바울 안에서 죄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제가 풀이해서 말했던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냐. 그 뒤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맹수와 싸웠대요. 바울은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던 내용이 어디 나오죠? 성경? 안 나오죠.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했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날마다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면서 맹수와 싸움에 나서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맹수와 싸웠던 것 같은 상황은 어디에 많이 나와 있느냐면요. 고린도 전서 4장 11절로 13절에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고린도 후서 6장 4절로 10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찾아봐도 되겠죠? 어디를 찾아보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지금 맹수와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것은 또 놓아두고라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 앞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보다도 더 내게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 너희들의 상태에 대한 염려가 내게 지금 있어서 지금 잠 못 자고 있다. 지금 눌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거? 그거 무슨 아픔이라고 하던데? 지금 나 아파. 그런데 그 아픔을 보고 나도 막 아파. 그걸 뭐라고 하던데? 용어가 있어요. 빙의는 아니지. 빙의는 아니에요. 빙의는 무당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 어렸었을 때 저도 기억나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저도 막 아파해요. 공감 아픔이죠.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약해요? 그런 너희의 그 아픔에 내가 강하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절들을 찾아가서 보면은요, 더 많은 고통이. 그걸 지금 무엇과 싸웠다고 표현을 하느냐? 고린도 맹수와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아이고, 너무 훌륭했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니까 그냥 금방 알아맞히네. 그게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사는 게 신앙인 줄 알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타고난 팔자지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한 쪽이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근데 그 부활을 또 잘못 생각하면 잠잔 뒤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부활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더불어 싸웠을 리가 없다. 맹수와 같은 존재들하고 싸울 일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3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쾌락주의자, 향락주의자로 살았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해됐어요? 네. 먹고 마시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먹고 마시자. 니나노 술 먹고 하는 걸 술 처먹는다고 하지 마세요. 술 잘 자시고 사시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내일 어떻게 먹고 살 것인 건가에 대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요? 저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요. 암이 걸렸든 몸이 아프든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죽을 것 같은 시기가 오면 돈도 무엇도 다 포기하지요. 자식 문제도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또 뭐 훌륭한 부모는 나 죽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들이 이정원이라고 알아요 혹시? 네. 이정원이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놈이 공부를 어떻게 더해서 무슨 학교를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 건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안 돼요. 기자님은 안 되신다고?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하루 한 달을 지내는 것이 장난 아니게 바쁜데 그놈 염려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코가 석잔데 근데 내가 재산이 한 1억이나 2억 정도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뭔가를 좀 하나 해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만 해줘야 돼요? 두 개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 그렇지. 두 개, 세 개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1억 있으면 하나,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두 개 안정적으로. 그럼 내가 또 1억을 더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정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2억을 했더니 저놈이 혹시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더 뒤에다가 좀 또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또 모아야 될까?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아니 내가 그런다라고 해서 이정원이가 못된 길로 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대줬다라고 해서 훌륭한 길로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정상이한테 아무것도 안 대줬어요. 근데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하면은요, 이정원이한테 제가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아들 꼭 갚아주게 했더니 괜찮아요. 지금 조금 있는 거 그거 더 갖다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아니 없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있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제 뜻대로 걔가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 땅 위에서 족한 줄 알고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부활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끝없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돈을 더 번다라고 하는 거 나쁘게 볼 이유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가 그 욕심을 부린다라고 해서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이유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오늘 족한 줄 알면 돼요. 어저께 왜 그렇게 힘들었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다 자기가 주인 된 상태에서의 염려와 걱정이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보면, 오늘 내가 향락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더 고차원적인, 그게 뭐예요? 행복 아니겠어요? 평안 아니겠어요? 그 상태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먹고 마시자. 더 맛있는 것이 뭐냐? 더 멋진 곳이 어디냐?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자. 내일 갈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맹수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죽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메난더의 희극, 타이스에서 유래한 격언을 인용하여서,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이게 그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몇 절이죠 지금?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주여 성경을 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막 계시가 있어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편지를 지금 쓰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 당시에 유행했던 희극이 있어요. 그 희극이 뭐냐면은 타이스라는 희극이 있었다고요. 희극 알죠?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 그 타이스에서 유래한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난더의 희극 타이스는 바울 전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뭐 그렇게. 바울이 있기 전에 그 메난더의 희극 타이스에서 유래한 격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슨 격언이냐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다고요.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그럼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부활을 부인하는 몇몇 사람, 이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그들과 동무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악한 동무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부활을 부인하는 자, 그들과 동무해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하게 지내는 성도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예, 아시겠죠? 갑자기 무슨 뭔 말이냐.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런 말들. 이게 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갑자기 똑 띄어서 가면 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갑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면 안 돼요. 편지는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부활을 부인하지 말아라 그 말일 뿐이지, 다른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35절을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에 대한 도전이에요. 뭐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 어떤 몸으로는 다 썩어버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목사예요, 제가. 그럼 저는 이제 성도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졌는데 고기들이 와서 다, 피라니아가 다 뜯어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네. 때는 다 진실, 뭐 이게 잘못됐어도 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럼 그 피라니아는 온전한 몸이 안 되겠네요. 뜯어먹을 거. 고기가 다 토해. 아, 토해내요? 그럼 그 고기를 또 원주민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토해낸다고 성경. 아, 토해내요? 그럼 원주민으로 토해내요? 나로 토해내요? 또. 아니 누가 먹었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몸으로 간다고. 아, 그 온전한 몸이 뭔데요? 근데 지금은 무슨 아이고, 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봐봐, 우리가 죽었어. 다 썩어버렸어. 어떤 몸으로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9개 반으로 다시 태어나요. 부활해. 10개로 부활해. 손가락이 더 길어질 거야? 짧아질 거야? 여기도 지금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지금 약간 감각이 좀 떨어지는데, 이 감각은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손톱은 이만큼 자랐어? 이만큼 자랐어? 다. 머리 아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인간, 지금 이 육체의 모습으로 있는 요 상태를 가지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뭔가를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면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봐봐요, 우리는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원자와 분자는 없어지지 아니해요. 연력학 무슨 법칙에 의해서인가? 그대로 다 존재해요. 뭔가 형태를 바꾸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지금 나는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 7개월이라고 하던가? 7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정보를 정확하게 못 전달해서 7개월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알려줄게요. 7개월이 되어지면 지금 출발을 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는 100%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개월 과정 중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초에 또 그 나눠진 초가 갈 때마다 내 원자와 분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자꾸. 그러니까 피라니아가 나를 먹든 안 먹든 나는 어차피 바뀌는 원자와 분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원자와 분자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도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갔어요. 원자와 분자로 분해되어졌어요. 그 땅에서 미생물들이 먹고 식물로 갔어요. 원자와 분자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보이는 이것만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데 바울의 논조는 뭐냐면요, 너 호박을 심을 때 호박 모양의 씨를 심어요? 호박 씨를 심어요? 호박 씨를 탁 보고 이 호박 모양을 떠올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처음 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호박 씨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 호박 씨를 딱 보더니, 호박같이 생겼네. 그러면 이 호박이에요? 저 호박이에요? 애호박이에요? 호박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 어리석은 자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일단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생명이 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부활할 때에는 그 씨가 죽게 되어지면 태어나는 것은 씨의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모양이에요. 씨의 모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두 번째,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심었던 것은 요만한 씨인데 나무에서 봤더니 이만한 것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체를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다시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거야. 다르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증명했죠? 예? 아니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제가 쉽게 말을 할게요. 누가 증명하셨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말고 어디에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벽 뚫고 퓨쳐오고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 모습 있을 거 아니에요. 잘생겼을 때요? 못생겼대요? 못생겼다라고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을 해요. 사진은 잘생기게 나오는데 원래는 못생기셨대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만희 씨가 또 자기도 못생긴 이유는 예수 닮았다라고 이야기. 하여튼 별거를 갖다가 다 써먹어요. 나도 다행히 아니네. 난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수님하고 거리가 뭐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씨가 죽어야 새 생명이 살아난다. 35절. 알맹이 씨를 뿌리면 형체가 나온다. 그러면 알맹이 종자에게 형체를 담아 주셨다. 그게 3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뭔 말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는 그냥 그렇게 이해되면 돼요. 각기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체하면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달의 형체를 뭐 달리 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 다르잖아. 식물도 같은 씨 같은데 나오는 걸 보면 다 각기 다르니 나오잖아. 호박의 형체가 다르고 멋의 형체가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는 해요. 자, 먼저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듯이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썩을 것의 형체와 썩지 아니할 것의 형체는 다르겠죠.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근데 다시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요. 이거 그렇게 설명하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설명해?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반대편에는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에 대비되는 것은 강한 것, 육의 몸에 대비되는 것은 무슨 몸? 영의 몸. 그래서 바울은 영의 몸은 육의 몸과 다르다라고 44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무슨 몸이에요? 영의 몸이에요. 자 보세요. 영의 몸. 그런데 헬라의 이원론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한 것이요 몸은 천한 것이거든요. 헬라의 이원론은. 근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형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부활은 정신적인 부활이지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이야기예요. 당시 사상적인 내용하고는 말이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적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의 이원론으로 봐서는 어림없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2분법이에요? 3분법이에요? 0과 6. 아, 그럼 3분법이네요? 영혼 6? 보통 그렇게 배웠죠. 어떻게 해요? 0과 6으로 배웠어요? 영혼 6으로 배웠어요? 이분법으로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었고, 0과 뭘로 되어 있다? 6으로 되어 있다. 흙으로 사람을 비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무엇이었다?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해서 어떤 부분? 1분법 생명 하나. 어떤 사람은 0과 6으로 되어 있다. 2분법. 어떤 사람은 0과 혼과 6이라고 말한다. 3분법을 말하는 거예요. 1분법, 2분법, 3분법 뭐가 맞아요? 저는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안 썼던 단어를 하나 쓸까 해요. 사람의 존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존재 자체는 삼존재가 있다. 세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존재냐? 사르키코스. 뭐뭐 코스라고 하면은 어디에 속한 이런 말이거든요. 사르키코스. 따라서 해봐요. 사르키코스. 사르키코스.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시작. 그거 다 같이 시작. 푸뉴마티코스. 푸뉴마티코스. 존재는요, 세 존재예요. 사르키코스. 이건 제 설명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강론해왔던 내용으로 보면은 처음 지어진 동물과 같은 사람. 동물적 존재. 제 설명이에요. 두 번째 푸시키.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뭐 이렇게 주장한다. 이게 비교할 내용 아니에요. 푸시키코스는 첫 아담적 존재. 그러니까 에덴적 존재. 제가 창세기 하면서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동물과 같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 라고 할 때에 동물적 존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디로? 에덴으로 불러들이는 존재.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에덴적 존재 푸시키코스. 이걸 굳이 말하면 육, 혼,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사람 하나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 영의 사람. 푸뉴마티코스. 그럼 푸뉴마티코스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바로 그것이 새로 창조된 자들, 부활 존재들, 부활적 존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동물적 존재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 있어요. 혼적, 에덴적 존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왜 대답이 조금 이렇게 가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어요. 푸누마티코스 영적 존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답을 잘못 하네. 몸이 그럼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몸이 다 있는데 동물적 존재로서의 몸과 에덴적 존재로서의 몸과 부활적 존재로서의 몸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로 생각하냐면 이 동물적 존재로서의 갖고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을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적 존재의 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부활적 존재의 몸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부활적 존재의 몸을 내가 시범적으로 보여줄게요. 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꽝 찌잖아요. 예수님은 안 찌고 간다니까요.
그게 부활적 존재의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부활하는 자에게 몸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헬라의 이원론적인 의미에 있어서 몸은 악한 것이고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그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부활해요. 그런데 이 푸시키코스나 사르키코스적인 몸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바울은 지금 45절에서 이렇게 한편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4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도 참 쉽지 않네. 해석이 쉽지 않아요. 한번 말해 보시오, 여러분들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대요. 그렇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것까지는 뭐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죠? 푸시키코스,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하자고요. 푸시키코스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됐고 살아있는 영이라 이렇게 생명이니까 그대로 살려주는 영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아, 저 혼자는 그냥 산영이 됐는데 예수님은 막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영이 되었다는 말인가? 푸시마티코스까지는 안 갔어. 푸뉴마티코스? 자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45절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에서 되었나니를 지우세요. 원문에는 없어요. 이해됐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닌데 부활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저 혼자 뭐가 된 거예요? 혼적 존재의 개념으로 되었는데 거기 되었나니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를 빼고 놨더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거기까지만 그냥 하라고요. 살려주는 영, 조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오포이에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은 자기가 무슨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다 생명을 주다 멋멋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첫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음 받아서 생명이 되었어요. 자기가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고요. 그런데 둘째 아담은 그런 분 아니야. 무엇인가 피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담은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받는 거야. 첫째 아담은 생명을 받은 거고 둘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둘째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얻어졌던 푸시키코스의 그 몸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 푸뉴마티코스 멋멋처럼 되었다. 그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몸으로 되는 거야.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새 창조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니 그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거하고는 다른 거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아, 고마워요. 충분히 이해한 것 같은 대답을 여러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48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말한 것은 먼저 온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서 어디로 갈 거다? 흙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부터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해. 그리고 영적인 예수께서 새 창조의 조상으로 오셨어.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야. 부활이 진짜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썩었는데, 다 벌레들이 먹어버렸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만약에 그 부활을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화장해서 그 원자와 분자가 없어지는 거나 가만히 있어도 7개월이면 원자와 분자가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장기를 다 기증해도 되는. 장기를 다 기증해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면 반신 없어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런 몸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좋은 거라니까요. 알아봐서 어휴 그럼 어떻게 예수님 못생겼다며. 아니 예. 우리끼리 다 아는 모르다는 것도 괜찮네요. 우리끼리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럼 우리끼리는 나중에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다고 말하면 돼요. 아니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럼 또 알아보는 거야. 그런 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알아보는 거 보니까 우리끼리 또 알아보는 거 다 알아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예수님 처음 봤는데 못 알아봤어. 쟤 징해. 안마. 그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맞냐라고 대놓고 막 싸울 이유 하나도 없다고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만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누구한테 자랑질 하려고. 야 이거야 우리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합당하더라. 야 저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쉬운 거예요. 편집글로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해야지 그걸까지 알아가고 연구를 하느냐. 아니요, 몰라요. 무엇은 알 수 있느냐? 요거 동물적 존재, 에덴적 존재, 여기 부활적 존재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 바울은 다르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지금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야. 분명히 있어. 내가 그게 없다면 그 잘난 가문의 영광을 뒤로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분 바울은 장난 아닌 삶을 잘못 들으면 안 되는데, 바울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라고 들으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은 대단한 인생을 살으라고 들으면 안 돼요. 그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는 그 부활의 가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바울은 무슨 내용이, 진리를 알고 난 뒤에 그 부활적 존재를 알고 난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 부분, 그걸 우리가 본받는 자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 바울의 그 행위 자체를 우수하게 보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그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진리를 알 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린 진리를 모르면 행동만 따라가면 자기의 의지, 그게.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48절 보세요. 48절. 거기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흙으로 존재도 여기까지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되었지만 흙의 존재 부분이 있잖아요. 몸은 다 있어요. 근데 다르다니까요. 결코 똑같은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동물의 몸하고 사람 몸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단백질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다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그 몸과 그 몸을 같이 두겠어요? 같이 논다라고 보면은 사람 고기도 먹어야 되나?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새의 몸이 다르고 뭐의 몸이 다 다르다라고 다
단백질로 보면 똑같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르다라고 앞에 쭉 열거를 했잖아요. 다 다르다, 다. 그러니 동물적인 사람과 에덴적 존재하고는 다르고 여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은 부활적 존재. 우리는 아직 딱 예수님 한 분으로 봐봐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단순히 죽었다가 그 숨이 깨어난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보면 죽은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도 막 벽 뚫고 표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부활은 아니에요. 그걸 몸이 다시 깨어난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변화라고 말을 해요. 부활을 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보다는 변화되어진다라고 뒤에 가서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다른 몸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육체가 오당 무덤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움직이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보자고요. 계속 흙으로 빚어진 자들이 그와 같고,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어진 자가 이러했듯이, 흙으로 돌아갔듯이 흙으로 빚어진 자들이 그와 같고 연약하고 욕된 몸이죠. 하늘적 존재가 이러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늘적 존재들이 그와 같다. 영적 몸의 형상. 48절 그 말이라니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구? 예수님. 하늘적 존재가 이러했듯이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늘적 존재들이 그와 같다. 그렇게 지금 48절이 그 말이라고. 다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우리가 무엇했다? 예정되었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참 재미나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점진적으로 어떻게 한다? 변화되어져 간다 라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형상을 입으리라. 형상을 입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는 것이요. 그걸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 됨,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사망, 너 죽었어. 그 말이에요. 사망, 너 죽었어. 무엇 때문에? 무엇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사망, 너 죽었어.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우리의 그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냐면요, 사망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새 창조 하나님 됨이에요. 무엇을?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면 당연히 거쳐가야 될 단계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사망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놓지 못해요. 사망은 뭐가 사망이냐면요, 사람이 사망이에요. 짐승을 뭐라고 말해요? 죽기에 태어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있으면 죽은 존재예요. 근데 사람에서 신이 되면 그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그 변화를 부활이라고 말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활적 존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 죽었어 그 말이에요. 무얼로 확증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을 했다고 말하면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죽고 썩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요. 50절에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서 51절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같이 시작 변화야.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것이 사망을 이기는 거야 라고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요? 우리의 이 죽었던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이 사망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 되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또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되면은요 요 몸으로 바뀐다니까. 이 몸 부활적 존재 포뉴마티코스 몸멋에 속한. 그럼 누구에게 속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푸뉴마티코스예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야. 아이씨, 까불고 있어. 에? 어이, 네가 그까이 것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망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와 맺은 거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잘 안 살아져서 힘들지요? 힘들죠?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더 그러죠. 커져요. 아, 그러니까 그냥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예. 다 잘난 줄 알고 살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살고 싶으시면 사시라고.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깊은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록펠러 죽었나요? 록펠러 죽었어요? 진즉 죽었어요? 조금 더 갖고 죽었을까요? 거기 선에서 끝나서 죽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서 별거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조금 깨닫는 데는 좀 도움이 좀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도. 근데 금방 40에서 50, 60 넘어가는 것은 금방이에요. 나는 광주 사태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릴 줄 몰랐어요. 광주 사태인지 지금 수십 년 돼 버렸나요? 엊그저께 이야기예요. 그때 만났잖아요. 근데 벌써 만나고 난 뒤에 잠깐 있었는데 어느 틈에 때가 됐네. 이제 금방 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잖아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차에 조금 더 좋은 집에.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모르겠다. 21절 그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망, 죄, 율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뭘 설명을 해요. 15장 55절 보세요. 아, 거기도 나오네요. 6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무엇하리라?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또 다시 그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고요. 뒤에 말이 중요하다고요.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멈추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도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죽은 그 요한은 언제 저쪽 끝터리에 가서 다시 살아나는 걸까? 고민하지 말라고요. 제가 설명은 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가 눈을 감는 순간, 잠드는 순간이 곧 무언하는 순간이다?
완성의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어? 믿기 싫으면 관두고요. 그럼 더 기다려. 눈 감고 난 뒤에 한 3,000년 동안 더 기다려요.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존재들은요,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야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장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당시에 있을 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00년이나 넘게 흘렀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신천지가 역사 완성을 이룬다라고 벌써 몇십 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발 딛고 지금을 철저히 살아가시라고요. 뭐 다른 세상 살 생각 하지 마시고 죽은 뒤에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미 뭐 그랬다라고 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입니까? 하며 이런 일이라면 이미 천국이 너에게 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어요. 이미 임해 있어요. 그리고 완성의 때는 어느 때 개인적으로 보면 죽을 때. 그래 그렇게 쉽게 말을 하자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인 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다고 말을 해주세요. 모른다라고 말도 하지 말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하면 꼭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 그래 그래서 한 3000년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라. 아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 죄의 권능은 율법. 그래서 선악지식나무 율법이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죄를 만들어내고 죄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사망을 가져온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신 스스로 완성시키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잘 듣고 행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야.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 있어. 부활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에 흔들리지 마. 악한 동무들이 너희 주위에 있느냐? 속지 마.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는 뭐예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연보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고린도 교회 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연보의 의미는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일, 세 번째로는 종말의 이방인들이 시온에 예수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순례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예언의 성취.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 로마서 15장 16절로 28절에 보면 종말에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뭔 내용이 있느냐? 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흰무리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14만 4천은 왕의 권세를 받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바친다. 자기는 왕과 다 웃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됨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예물, 각기 교회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연보를 모아서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언의 성취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나야 내가 돈 좀 많이 냈어. 바울 내가 이렇게 돈 내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신 은혜로 알고 이미 어느 때 모아뒀다가 그냥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의 교회는 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주신 은혜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그 뒤에 고린도후서가 또 쓰여지잖아요. 그 말은 고린도전서 편지가 제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다 뜻이. 그럴 때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바울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고난 속에 있다.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겠냐.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우리 조금만 어려워도 지가 욕심부리다가 지가 어려워도 주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하나님 삿대질을 하고 꼭 하나님이 뭐가 잘못돼서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혼자 열심히 냈다가 자기가 혼자 삐졌다가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맞아요. 무엇을 사는 거냐? 부활을 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부활은 뭐라고요? 변화되어진 삶이에요. 가치가 변화되어져요. 무슨 가치요? 신됨.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 정리 하나 해주고 끝나야 되겠다. 자, 율법. 율법이 아까 이야기했죠? 뭘로 가요? 죄로 가죠. 죄가 뭘로 가요? 사망으로 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율법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율법이죠? 뭐예요? 선악과 하는 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말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네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 그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로 나와 있었죠. 네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이 십자가를 고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TV를 얼마 전에 어디에선가 얼핏 보는데요. 어디 나라에선가? 옛날에는 필리핀이라고 했었는데 못을 진짜 박잖아요. 박고 한참 동안 있고 발을 어디에다가 박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내려가지고 앰뷸런스 있다가 병원으로 가서 뭐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럼 막 못 박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 십자가 하면은 피 흘리신 불쌍한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고난은 누구든지 아니요. 사람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이냐.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낮아지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봐야 더 낮아질 것이 뭐가 있어. 짐승인데 막 오리가 막 내가 주인님을 위하여서 몸을 바쳐서 스스로 기름 속으로 들어갈 무슨 의미가 있어. 지가 들어가나 누가 드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몸을 불사르는 곳에 오리가 자기 스스로가 뛰어들어서 주인님의 먹이를 위하여서 내가 튀김 오리가 되겠습니다 한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그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됨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신 만드시려고. 신하고 인간의, 동물과 인간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할 수가 없어요. 걔가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근데 인간이 사랑을 베풀면 지가 뭔 줄로 한대요? 사람인 줄로 한대요. 그러니까 방법은 위에 사람이, 위에 존재가 아래 존재에게 오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내가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게 죄요. 너의 결국은 뭔데? 사망인데 거꾸로 오셨다니까요. 사망을 내어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금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뭐가 없다고 내가 짜증날 거 어디가 있어요. 바울의 삶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 삶이 가능했던 건가를 알면 하늘의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됨의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았기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 말했어요?
조항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했잖아요. 근데 나보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 해야 되냐고. 아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교회 빠지면 돼, 안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연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알아서 하시라고요. 제발이지. 예. 제발.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는, 인간 육체로 끝나는 모든 삶이었었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10년만 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인가요?